3월 7일 금요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28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제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 27절 뭐라고 했죠?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문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죽기 전에 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는 이러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변화산 사건은 다른 복음서와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시는데요. 순환을 예고할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와의 미세한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신 후에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며칠 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8일 후에. 마가복음은 6일 후에, 누가복음은 8일 후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어림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에 이틀 후에 어디 간다고 했을 때 그 이틀에 월요일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을 포함하냐 안 하냐 그리고 다음 날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8일과 마가복음의 엿새는 같은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루 이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일과 6일, 마가복음에서는 6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6일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시내산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같은 산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영광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근데 오늘 본문 변화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바로 이 출애굽기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엿새란 단어에는 십자가 뒤에 있을 그 광채, 영광, 그 영광을 재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자체가 아까 여기서도 설명했듯이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산 사건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얗게 변합니다. 자, 옷을 하얗게 이렇게 입은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자, 옷은 신분인데요. 하얗게 변화됐다라는 것은 영광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단에서 두 명과 대화를 하는데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대화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적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 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했고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변화산에서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광경인 거죠. 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성격 급한 우리 베드로가 당장 그 영광을 누리고 싶고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초막을 짓고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누리고 싶은 거죠. 조금 더 구절을 보충 설명하면 31절에 별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새 출애굽을 이룬다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앞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영광에 도취되어 지금의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엮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통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변화산 사건을 담고 있는 세 복음서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함께 정리해서 이 내용을 지금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영광만 누리고 싶어 하죠. 물론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어제도 이 내용을 제가 나누었잖아요. 어제 정리 적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반복하고 싶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현대 신자의 가장 큰 문제는 어찌 보면 십자가 없이 영광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전승에 따르면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죠. 하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아침에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십자가만 쏙 빼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멋있게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 베드로처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멋있게 질 때도요.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집니다. 나 십자가죠라고 막 이렇게 뭔가 드러내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조용히 지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저 같은 목회자, 교회가 십자가를 멋있게 그런데 조용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이 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혹여나 우리가 십자가 없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 누리려고 하고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고 만약에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겹지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밀어당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멋있게 지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